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막대기는 자음으로 모타예요. 모타. 모타는 맴, 바보, 테트, 해. 그럼 맴은 진리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하늘 나라로부터, 하시아마임, 하늘 나라로부터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바보는 뭐예요? 못은 연합,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이라 해도 좋고 연합이라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테트는 뭐예요? 테트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기본값은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풀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해는 실존. 예,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로 영원한 실존이 되는 것을 모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도 오늘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을 통해서도 모타라는 막대기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누구한테 줘요? 요한에게 주죠. 도증인에게.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뭐를 해요? 성전 제단과 마당을 청량하도록 합니다. 거기서 막대기가 모타란 말이에요. 그럼 모타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 증인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뭘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불이라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죠. 왜 불은 하나님을 배워서 애쉬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기전이 되는 것을 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모타라는 막대기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마지막 세대의 두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두 증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모타로 가질 때 우리도 어느덧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주는 나의 목자시다고 얘기해주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요?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모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마태고 막대기는 모타라고요. 그러면 원어근은 같이요. 모타나 마태나 그렇죠? 같아요. 그럼 같이 보면 돼요. 지팡이나 막대기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속에서부터 오늘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역해 주시는 모타해 주시는 막대기 같은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은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또한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 레위기서 26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 내가 내 목에 있는 멍에를 끊어버리고 또한 너의 길들을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에 있는 멍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마타란 말이에요. 모타. 그런데 여기서는 맞소라들이 막 멍에, 장대, 지팡이, 막대기 막 이렇게 번역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모타라는 말은 막대기에, 지팡이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걸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온전하게 걷도록 우리 주님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이 지팡이라는 그 막대기로 말미암아 흔들리지도 않고 또한 주께서 원하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걸 목적으로 두고서 모타라는
오늘 멍해라고 해석했지만 모타라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분들이 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멍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럼 멍해가 아니에요. 막대기예요. 막대기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지팡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문장상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뭘 써야 돼요? 멍해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원체는 멍해라는 올이라는 낱말, 다음 주 금요일쯤에 할 거 멍해라는 올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멍해를 할 거고 오늘은 막대기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역해 주시는 막대기 되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민수기서 13장에도 보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뭐를 해 갖고 왔어요? 석류, 무화과, 포도송이가 하도 커갖고 막대기에 깨갖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막대기가 모타예요. 그러면 그것은 멍해랑도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막대기인 것이 맞죠. 멍해는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소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소가 밭을 갈 때 거기다가 어떻게 포도송이를 끼고 오겠어요. 그런데 번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껴서 온 거죠. 그럼 그 포도송이가 막대기에 껴졌다는 거죠. 걸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포도라는 테엔나 목표로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실존이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말할 때 모타라고 막대기라고 말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막대기로 개를 깨서 개를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대기로 개 있잖아요. 법궤를 걸었단 말이에요. 걸쇠에다가. 그래서 어깨에다 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라는 말씀이 어디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법궤라는 말씀이 어깨에 우선 어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깨가 어디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 뭐를 맸다고 그래요? 정사를 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깨라는 게 뭘까요? 어깨라는 게 마음이요. 예? 어깨라는 게 뭘까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 안으로 그들은 모타, 법궤를 어떻게 해요? 모타한 거죠. 그 생명의 말을, 생명의 토라를 마음으로부터서 모타하게 한 것이 그 막대기로 법궤를 깨서 어깨에 메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에도 내가 그들의 멍에를 부수는 날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들의 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렇게 예레미야서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깨뜨린대요. 그때에 그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오늘 딸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딸들이 어디로 간 거냐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예? 주님 안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부터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고 어디서요? 에스겔서 30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목에 막대기라는 멍에가 얹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대언자 하나냐가 그 멍에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해방시켜 놓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세요. 예레미야 목에 막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대기를 부서뜨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그러면 막대기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막대기가 부러졌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또한 우리 육체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로? 그리스도라는 모타, 마테로 오늘 조아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염두를 두고 멍에를, 막대기를 부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7장에도 보면 아론의 뭐에만 싹이 나요? 어떤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민수기 14장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죠. 그러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 부활한 거잖아요. 나무는 잘라내면 일단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이 났단 말이죠. 그럼 부활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나무가 잘릴 때는 누가 잘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에서는 반드시 뭐가 맺혀요? 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죠. 왜? 부활의 영이 없이는 절대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어느덧 꽃도 피고 그곳에는 반드시 아몬드 열매가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또 뚜렷이 할 때에 우리가 또 모든 것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요동치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치고 이것에 무너지고 저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주신 거예요. 마태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멘테트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너희는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다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타 아니면 마테라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 침상 머리맡에서, 그렇죠? 지팡이 의지해서 침상 머리맡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 마테라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모타나 마테나 막대기나 지팡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멘테트니까. 그럼 멘테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군 줄 아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사람, 벤 아담,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누가 보내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인자라는 게 벤 아담이에요. 아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규정된, 영원히 규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벤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참신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잖아요. 안에서 그분이 엘로힘이 영이 역사해 주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은 진리를 배우고 있게 해야 될 뭐예요? 네 발 달린 뭐예요? 네 발 달린 뭐예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걸어 다닌다고 사람이 아닌 거죠, 원래.